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와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가 몇 주 전만 해도 우리가 아프고 우리 교회에 참 힘드신 분들도 많았는데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시간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많이 회복된 분들도 많죠. 우리 인숙 집사님도 많이 회복되셨고 지준인 집사님도 많이 좋아주셨고 또 서울에 우리 김옥순 집사님, 병원에 계신 손마린 집사님 이래 다 보면 다 많이 회복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는가 그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일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말 보고 붙드는 건요. 그와 더불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신 걸 보면 또 하나님을 또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우리 모습들도 있어야 될 겁니다. 내가 이런 걸 준비할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는지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또 힘든 일, 또 어려운 일, 힘쓰는 일이 지나갈 때 너무 힘쓰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내가 그것을 다 이루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일들이 덜어 있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우리 집사님들 건강을 다시 찾아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또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전히 아직 어려움 가운데 있고 병원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앞에 우리 집사님들 다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우리 다른 분들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래전입니까? 그게 작년입니까? 한 집사님이 저하고 이제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상대라고 생각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다른 분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정말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셨는데 또 우리 교인들이 기도하고 또 열심히 재활하고 치료받고 이래서 이렇게 몸이 나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양의 공동체 지체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우리 이 집사님이 힘을 내시고 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또 믿음을 가져서 이렇게 나았다. 참 감사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분은 그게 기분이 상했던 거예요. 그 왜 상했냐고 저한테 말하는데 뭐냐면 누구는 백도 많고 목사님하고도 친하고 기도해주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금방 낫는데 나하고 우리 집 식구들은 이래 아프고 이래 고생하고 그래 백도 없으니까 기도도 못 받고 이러니까 뭐 우리는 계속 이래 아프고 뭐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미안하다 말해달라고 그러나 근데 제가 바보같이 저는 제 모습을 보면서 또 이분한테 써서한 거예요. 그러면 뭐 강 목사는 뭐 기도도 안 하고 뭐 강 목사는 백도 없어서 뭐 우리 아버지 쓰러지고 우리 어머니 쓰러지고 뭐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그러면 그럼 난 뭐 기도 안 받아서 그런가? 그러니까요 그분도 생각을 잘못한 거고 강 목사도 생각을 잘못한 거죠.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만져주시고 출애굽을 통하여 모세와 그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하시는 일들을 가만히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설치지 말고, 좀 나대지 말고, 너희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하는 일에 뭐 보태서 뭘 할 수 있다고 말하지 말고, 평가도 하지 말고, 심판도 하지 말고, 너희가 계획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지 가만히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또 한 가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너에게도 곧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게 비전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그림을 그리는 게 그게 무슨 비전입니까? 망상이라고 그럽니다. 그걸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보아서 앞으로 나에게도 어떻게 만져주시고 나에게 어떻게 인도하실 거라는 걸 바라보는 것, 그것이 비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 목양 공동체가 해야 될 모든 일, 암담하고 보이지 않고 또 계획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붙드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붙드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첫 행위는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지체들을 건강하게 해주시고 회복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한 일이지. 예, 맞습니다. 감사한 일인데 진짜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본 사람이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아플 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거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런데 일이 이루고 나서 하나님 만져주심에 대해서 참 감사한 일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끼리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고 말한 적이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한 적이 있냐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인정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그런 영광과 감사를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회복될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 앞을 보며 나아가야 된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감사와 소망의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앞으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찬송처럼 주의 영광, 그 빛난 광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에게 주님 역사하신 것처럼 앞으로 주님의 광채와 주님의 영광이 필요한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 비춰주시옵소서. 비춰주심에 감사하고 참으로 주님 비춰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모든 공동체와 우리가 할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이런 구체적인 기도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란 말입니까, 목사님? 감사와 소망의 기도. 감사와 소망의 기도.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요. 감사와 소망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감사와 소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목양의 지체들을 항상 생각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인숙, 지점이, 김옥순, 손마리 지사님과 함께 하셔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막막하고 참으로 힘들고 참으로 어려웠는데 모두가 져버리고 모두가 힘없어하고 모두가 손을 놓은 자리에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으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였음을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모든 지체들과 우리 목양계의 모든 일들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만져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그 비전을 따라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회복될 앞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보는 미래가 있어.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미래가 있어. 감사하는 우리의 삶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아주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음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만져주실 이도 주님밖에 없음을 주의 영광 그 빛난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으로 영광 거두어 주셔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비춰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거두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만 한번 답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한 번만 간절하게 합니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 5장 12절에서 마지막 28절까지, 생명의 삶 10월 31분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가 5장까지밖에 안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만 봐도 바울이 목회하는 방법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가 처음 시작될 때는 바울이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책망하려고 이 펜을 들고 편지 글을 썼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뭔가 너희가 잘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랬기 때문에 너희가 큰일 날 것이다 이렇게 나가지 않고요. 너희들 잘하고 있어. 너희들 잘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잘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러면서 아주 축복된 말로 끝납니다. 근데 저 같으면 뭡니까? 그냥 막 끝에 가면 막 제가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으면 1장 넘어가고 2장 나오고 3장 넘어가고 4장 넘어가고 5장까지 가면 교인들 다 실족하고 막 다 무서워가지고 교회를 떠났을 것 같아. 막 내 화를 내가 못 참아서 저렇게 잘못되는 걸 내가 가만두고 못 봐서. 근데 바울이 하는 방법을 보면요, 처음에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짚어가면서도 종반부로 갈수록 뭐라냐면 잘하고 있어. 그대들이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주 예수의 은혜와 축복이 그대들에게 있을 것이야. 함께 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지체들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요,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복을. 그래서 잘 된다는 그 복을 빌어줄 때 그 사람들이 힘을 얻고 계속 축복해주면 저게 모질하네. 내가 이래도 되는가 보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꾸 그렇게 생각하다가 뭡니까? 저 사람이 축복하고 목회자라는 사람도 멍청하게 내가 잘못하는 것도 모르고 또 축복하고 또 축복하면 나중에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 내가 잘해야지.
그래, 내가 잘해야지. 내가 교회를 위하여, 그러다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잘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이렇게 그들을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한번 참아봐라고 이야기합니다. 참았던 적이 언젠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참았던 적이 언젠가? 내가 어느 사이에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성질대로 하는 거 아닌가? 목사님, 나는 성질대로 안 합니다. 성질대로 안 하고 과하면 안 지는데 표정 보면 알아요. 사람을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 그게 성질입니다. 그게 성질입니다, 그거. 근데 바울은 뭐랍니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권면하고 함께 다독거려서 잘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마지막 장에 보통 편지의 내용은 뭐냐면 권면과 끝인사입니다. 근데 이 권면이 이게 날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축복하는 말로 그렇게 권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도 아주 축복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인사와 권면의 내용들이 많은데 더 엄밀히 이 내용들 끝을 보면 하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라 이래 들으면 사실은 뭡니까? 나한테 명령하나? 이렇게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뭡니까? 안 하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한번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 주실 거야. 너희 믿음이 더 클 거야.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 있을 거야. 그러니까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하라가 참 많아요. 한번 해볼까요? 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하면 정말 축복된 길이고 복된 길이고 참 평안의 길이고 참 생명의 길이고 참 능력의 길로 내가 갈 수 있구나. 내가 참 축복의 길로 갈 수 있구나 해서 하나님 말씀에 하라 그럴 때 고깝게 들지 말고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잘 되라고 정말 좋은 길이라고 보여주는 거니까 그 길을 따라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권면의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권면 내용을 찾아보니까 한 5군데가 나와요. 5가지가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끝에 가면 뭡니까?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들을 같이 보게 될 겁니다. 첫 번째 보면은 12절에서 13절까지 나옵니다. 이 모든 데살로니가 교인, 오늘 이 말씀을 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에게 어떤 권면을 하게 되냐면 교회의 지도자, 목회자, 리더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권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데살로니가 전서만 보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도자, 목회자, 리더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금 권면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작하는 말이 형제들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형제들이라는 말은 뭡니까? 언제 우리가 형제입니까? 난 강간데 이 성씨가 다른 분들인데 어떻게 형제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핏줄이 되었고 한 형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한꺼번에 그냥 사람을 부를 때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요. 바울이 형제들아 목회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아 부를 때는 상당한 친밀감입니다. 이거요. 엄청나게 나는 당신들하고 가깝다는 겁니다. 엄청난 인척관계고 엄청나게 가까운 핏줄과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기묘한 말을 그대들에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시작합니까? 구하노니 너희에게 구하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당부하는 겁니다. 명령하고 안 하면 큰일 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뭡니까? 정말 중요한 건데 명령한 걸로 하는 것보다는 구하노니 이 말은 뭡니까? 요즘 말로 하면 내가 당부한다. 간절히 그대들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타이르고 있는 자들을 다독거리고 있는 자들을 자기를 마음을 가라앉히고 자기를 참으려 하고 자기를 이겨내려 하고 자기 자존심을 이겨내면서 그 사람들에게 좋은 길로 가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타이르면서 당신들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당신들을 이끄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알고는 어떤 말입니까? 알아주라는 겁니다. 제발 알아주라고요. 여러분이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내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 우리 교회의 목사님과 우리의 모든 헌신자들이 헌신한 일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오늘 여기에 서 있다는 것을 알아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존중하라는 겁니다. 당신이 뭔데?
내가 알아서 한 거야. 내가 여기까지 한 거야. 네, 열심히 하셔서 된 거 맞지요? 주님을 만나라는 그 간절함 때문에 된 거 맞지요? 그런데 이런 주님과의 간절하고 깊은 만남을 위해서 목회자들과 헌신자들과 주위의 여러분의 이 모습을 위해서 헌신한 것을 제발 알고 알아주고 그들을 존중하라. 무시하지 말고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들의 역사, 곧 이들의 하는 사역, 하는 일, 그 덕택이라는 것을 귀히 여기라. 곧 존경하라. 그들이 지금 하는 이 헌신에 대해서 몰라주지 말고 정말 존경하라. 귀하게 여겨라. 정말 존경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인생이 바뀌어버린 거잖아요. 내가 주님 때문에 바뀌어버리는 이 일에 많은 자들이 희생하고 많은 자들이 도와준 것에 대해서 잊지 마라.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바울이 오직 주님만 이러면서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고 오직 주님만을 만나는 길에 많은 자들이 희생하고 많은 자들이 애쓰고 많은 자들이 다 일렀다는 그것들을 내가 잊지 말고 그 사람들을 알아주고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존경하라. 그것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화목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을 그들에게 보이라. 보람있게 해주라는 겁니다. 보람있게요. 그렇게 이분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이분을 도와줬는데, 그렇게 이분을 위해서 애쓰고, 그렇게 이분을 위해서 내 자존심을 죽이고 도와줬는데, 그걸 좀 알아주고, 그 다음 뭡니까? 화목하고 기쁘게 지내야지. 뭡니까? 부은데도, 도와주는데도, 막 열심히 애를 썼는데도 보람도 없이 싸우고, 갈등하고, 시험에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헌신하는 자들의 그 노력이 얼마나 그 사람들이 실망하겠느냐. 실망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실망시키지 말라. 그러니까, 문화가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문화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 교회도 11시 예배가 끝나면 우리가 이제 점심 식사를 하러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를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많은 분들이 희생하는 겁니다. 교회가 당연히 밥을 내놔야지. 그런 분도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근데 어느 순간은 뭐니까, 이 교회가 왜 밥을 안 주노? 오늘은 반찬이 왜 이렇노? 오늘 내 입에 안 맞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피땀에 대해서 정말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솔직히 여러분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하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여러분이 어떻게 되었으면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쁨 가운데 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누리는 여러분의 은혜의 환경이 헌신자들과 사역자들의 역사와 사역과 노고의 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주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는 이 기쁨을 위해서 많은 자들이 희생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에 임하는 것에서 어떤 사람은 청소하고 어떤 사람은 미화 장식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리 와서 식당 사역도 하고 이 모든 일이 내가 불편하지 않고 내가 만족하고 물 흐르듯이 이 목양교회 예배처에 와서 흘러갈 수 있도록 했는 데는 내가 마음을 잘 먹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하루를 위해서 이 한 시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썼다는 데 대해서 정말 존경하고 존중하고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걸 존중해 주라는 겁니다. 인정해 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의 첫 번째 권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해 볼까요? 인정하고 존경하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인정하고 존경하라. 인정하고 존경하라. 그러니까 오늘의 나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자리로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희생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존경해 주십시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권면입니다. 두 번째 권면은 14절에 있습니다. 14절의 두 번째 권면은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에게 이 일을 대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영육 간의 연약한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대상들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두 번째 권면이고 14절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첫 번째 말씀하시냐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 첫 번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자를 막 혼내라는 말씀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뭔가 의욕을 잃거나 방심하는 자를 타이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권계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 타이르는 것일까요? 단정 짓거나 성질 내거나 약 올리는 거 그거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냥 기다려 둘까요? 그거는 또 권계가 아닌 것 같고 그건 또 타이르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힘든지. 우리 집사님들도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 전부 이러는 거 한 사람에게 어떤 시험들이 있으면 이거 나 때문인가? 전에 그때 뭐 표정이 안 좋던데 그거 때문인가? 확인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막 여러 가지 그 경우의 수를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막 번민에 쌓이게 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그 자들을, 마음이 약한 자들을, 의욕이 없는 자들을 어떻게 의욕이 생기도록 타이르고 그러나 마음이 상하지 않게 뭘 해줘야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니까 마음에 애쓰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마음의 애를 쓰대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단정 짓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그 사람을 타이를 수 있도록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이 사람을 인도하고 이 사람을 권계하고 이 사람을 타이르는데 쉽지 않잖아요. 그죠? 쉽지 않으면 첫 번째는 된 겁니다요. 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지 않기 때문에 뭡니까? 아주 노력할 거고 아주 애쓸 거고 아주 조심할 거고 결정적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거거든요. 쉽다고 생각하면 사고 친다니까요. 그죠?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 내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더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와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게으른 자를 곧 의욕으로 읽거나 방심하는 자에게 시험 드는 자를 권계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음이 연약한 자를 격려하라. 그러니까 소심한 자에게 용기와 힘을 주라는 겁니다. 마음이 약해 있어서 아무것도 의욕을 가지지 못하는 자에게 용기와 힘을 주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되라고 합니다. 제가 안 된다니까, 당신 안 돼.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참 오늘인가요? 그 책을 읽으면서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네요. 작년 4월 16일 날이 세월호 배가 가라앉았는데 한 남자 고등학생 엄마가 자기 애가 애를 못 찾은 거예요. 못 찾았으니까 엄마가 얼마나 애를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되는데 이 죽은 아이 친구는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실종된 아이 어머니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걔요 살아있을 거예요. 걔 살아있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걔 살아있을 거예요. 왜? 그러니까 어머니 내가 걔한테 전화를 했거든요. 걔가 전화를 받더라고요. 딸깍 하더라고요. 어머니 받는 걸 들었어요. 근데 배터리가 다 됐는가 봐요. 그래서 전화 못 하는 거지. 어머니 살아있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살아있을 가능성이 적지요. 근데 걔는 어머니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친구는? 그 친구 어머니에게, 실종자 어머니에게 어머니 살아있을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나쁜 말입니까? 아니죠. 살아있을 거예요. 어머니 괜찮아요. 그런 거예요. 누가 와가지고 어머니 걔 죽었을 거예요. 이때까지 못 나왔는데 걔가 살아있겠어요.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겠어요. 어머니 근데 그렇게 말했던 애 있잖아요. 친구 애 있잖아요. 그 친구가 경찰서에 잡혀갔습니다. 유언비어 배포로요. 이게 말이 됩니까? 무슨 고등학교 2학년이 언어를 중심으로 유언비어를 배포하고 그런 거 하겠습니까? 그러면 병원에 누운 사람 그거 안 나아요. 의사가 안 되는데 되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닐까요? 목사가 신방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닐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그러고 세상은 소망이 없다고 아무리 객관적인 자료를 낼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당신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대신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과 사회와 전혀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라. 또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을 도와주라. 혼자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 도와주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몸을 이룬다는 뜻이 무엇이냐? 교회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교회가 왜 혼자가 아니고 교회는 여러 명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느냐? 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너 혼자 있을 때라고 말하지 않고 내 이름으로 둘 이상 모였을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예수님은 약속하느냐? 서로 같이 좀 함께해서 연약한 사람들 도와주라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그냥 보고 있지 말고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쉽겠습니까? 바울도 쉽지 않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경험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에 결정적으로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 압니다. 바울도.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럽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한 부류의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모든 사람에게 우리말로 알록이 딸록이
수많은 사람이 다 있다. 별의별 사람이 다 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들을 가리지 말고 뭐랍니까? 모든 사람에게 참으라. 참아야 이 일을 할 수가 있다. 인내해야 이 일을 할 수가 있다. 한번 해보고 저건 안 돼. 저거 원래 저렇다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참으라. 근데 얼만큼 참으라고 지금 이야기합니까? 오래 참으라. 기약이 없다. 참는 것은 끝이 없다. 오래 참아라. 근데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말 잘 듣는 사람에게 그냥 참는 정도가 아니라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참되 얼마나 참으라?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라.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이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바보 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다가 내 몸에 살이 나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인이 안 되고 부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라고 그럽니까? 근데 바울은 뭐라 합니까? 오래 참으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다. 그게 연약한 지체를 돕는 일들이다. 그 사람이 한 번의 권면과 한 번의 도움으로 설 수 있었으면 그 사람들은 연약한 지체들이 아니야. 연약한 지체라는 것은 뭐냐?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겨우 세워놨으면 또 쓰러지고 겨우 세워놨으면 또 쓰러지고 한두 번 가다가 또 쓰러지고 잘 가다가 뒤돌아서 엉뚱대로 가고 그게 다 연약한 지체들이야. 한두 번 해주고 마는 게 그게 뭐야? 바로 뭡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가리지 말고 오래 참는 일들을 너희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뭡니까? 정말 답답하게 하고 나를 인내 테스트하는 것 같이 느끼는 상대들과 우리 모든 환경들이 있으니까 말은 뭐라고 합니까? 한두 번 가지고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게요, 의미가 있으면서도요, 그게 또 어폐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작정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40일 작정기도를 합니다. 오늘부터 내가 한 달 작정기도를 합니다. 이 안에 결판나겠습니다. 그 어떤 그 의욕과 의지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모습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죠? 정말 귀한 거예요. 근데 40일 지나면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그만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40일 끝나고 아무 일이 없었으면 그 다음 40일 또 하든지 그러면.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오래 참으라. 계속 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번째 권면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는 일이 필요합니다. 해볼까요? 인내하고 기다리자. 인내하고 기다리자. 그러니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하는 거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는 일은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입니다. 도와주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뭘 받아내고 무엇을 인정을 받고 무엇을 가져내기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연약한 지체들을 내가 도와주는 일에 인내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열심히 살아라. 인내해라. 기다리라. 그럼 내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내가 뭘 받을 거야. 축복 받을 거야. 상을 받을 거야 하면 인내할 마음도 생기고 기다릴 마음도 생겨요. 그런데 내가 인내하고 기다리는 이유, 이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고 기다리는 이유는 뭡니까? 남 도와주려고 인내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한 번 퍼준 걸 끝나고 하는 게 아니고 두 번 퍼주고 세 번 퍼주고 네 번 퍼주라는 겁니다. 두 번 도와주고 세 번 도와주고 네 번 도와주라는 겁니다. 계속 도와주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계속 오래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그리스도로 살다 보면 두 배, 세 배로 힘이 드는데 한 번씩 힘이 얼마나 빠지겠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말 내 자존심 다 버리고 도와주고 함께 했는데 아이고 딴 데로 가 있네. 이제는 안 되는가 보다. 근데 14절의 끝에는 뭡니까? 오래 참으라. 모든 자들에게 오래 참으라. 계속 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을 내셔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주의 종이 하나님 뜻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인내하고 기다리자. 인내하고 기다리자. 이것이 남을 도와주기 위한 일입니다. 그런 일에 축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세 번째 권면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세 번째 권면은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권면하는데 누구에게 그렇게 되어야 되냐면 이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대해야 할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절 시작할 때 악으로 갚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5절이죠. 그죠? 15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으로 갚지 마라. 이 말은 뭡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악으로 갚는다는 겁니다. 나에게 나쁜 것을 대하면 나쁜 것을 준다는 겁니다. 나에게 선을 대하면 선한 것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으로 갚는 인지상정대로 사람 사는 순리대로 살지 말고
뭡니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선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모든 방법들은 나에게 악을 대하면 악으로 갚아줘야 되고 몇 배로 갚아줘서 뻔보기를 보여줘서 다시는 나한테 함부로 못하게 내가 강하다는 것을 내가 보여줘야 나가 사는 방법인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착한 사람이건 나쁜 사람이건 좋은 사람이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건 항상 선을 따르라. 근데 여기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을 행한다는 말보다 선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을 따른다는 건 뭡니까? 선이 앞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선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선을 행한다는 말보다 오늘 바울이 쓰는 말은 뭐냐면 선을 따르라. 그러니까 선이 앞서가는데 그 선을 바라보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선에는 모델이 있고 이 선에는 지침이 있는 겁니다. 뭐라고? 이 선에는요, 모델이 있고 지침이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모델이 있고 지침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16절에서 18절까지 가면 이 모델이 누구겠습니까? 한가운데 나오죠. 18절 한가운데 누가 나옵니까? 이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따르는데 그 선의 확실한 모델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합니까?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창조하는 것도 아니고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살 길을 너희가 스스로 개척해 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따르는 우리의 가장 훌륭하고 최고의 모델, 확실한 모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침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침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침이요? 하나님의 뜻. 그럼 모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지침은요? 하나님의 뜻.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지침을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선을 행하는 구체적인 일들이 무엇이냐? 이것이 16절로부터 18절까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래 부르던 거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 그 지침을 행하는데 구체적인 항목들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일들 가운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한다는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바꾸어 말하면 언제나 기뻐하는 겁니다. 아이고, 어째 언제나 기뻐합니까요? 어째 날마다 이러고 있습니까요? 어디 바보입니까? 내가 나사가 빠진 사람입니까? 그런데 뭐라고 해야 합니까? 언제나 기뻐한다는 말은 다시 생각하면 무엇입니까? 상황에, 어떤 상황에도 관계없이 기뻐하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 근데 가능합니까? 근데 조금은 이해가 가죠.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항상 기뻐한다? 이게 뭐지? 근데 언제나 기뻐하는 거라고? 언제나 기뻐하는 것이 뭐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관계없이 기뻐하는 것? 조금은 알겠는데 왜 어떤 상황에도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관계없이 언제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게 안 되는데 인간적으로 그게 됩니까? 안 되는데 근데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주님 안에 기쁨이 있어요. 내가 항상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항상 노력했어요. 주님, 항상 기뻐합니다. 주님, 내가 항상 기뻐합니다. 주님, 내가 항상 기뻐합니다. 내가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기뻐합니다. 근데 누가 와서 뒤통수를 탁 때려. 누가 욕을 하고 가. 그러면, 에이씨. 그냥 그 기쁨이 사라져. 근데 왜 그 기쁨이 사라질까요? 내가 주님을 아는 그 기쁨보다 욕하는 게 더 큰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거는 게 더 큰 거예요. 근데요, 내가 엄청난 기쁨이었어요. 우리 집안에, 우리 집 자손이 뭐 옛날로 쳐서 막 서울대학교 법대를 갔거나, 막 장원급제를 했거나, 막 사법고시를 패스했거나, 당선이 됐거나, 큰 게 됐어요. 그래서 막, 온 집안이 기뻐요. 온 집안에. 그래서 플래카드도 하나 갖다 붙이고, 막 소도 작고, 돼지도 작고, 막 기뻐요. 근데 그 누가 와서 욕하고 봐요. 그래, 욕을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욕을 할지라도, 지금 우리 집안에 경사가 더 크니까, 그 사람이 아무리 욕을 해도, 이게 별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와서 우리 집에 유리창을 팍 깨고 가도 오늘은 괜찮다. 왜? 우리 집에 대경사가 있으니까 이래 되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우리는 나는 주님만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뻐하겠습니다. 주님 나 이걸 뺏기지 않겠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못하던 놈아, 그러면 이놈의 자식이 기쁨이고 뭐고 이러는 거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아는 내 기쁨보다 저게 더 큰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내가 정말 주님을 아는 기쁨이 정말 크면요, 다른 일들은 사소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다른 일이 사소하면요,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비전과 기도가 있어야 됩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아는 기쁨이 최고로 내 인생에 크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크게. 다른 일들은 사소하게 나를 함부로 범죄할 수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자빠지고요, 먼저 시험 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막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뭡니까? 아이고 이러면서 뭡니까? 그 기쁨을 못 이기게 하는 그것도 뭐 거대하고 위대한 어떤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거 여러분이 그런 소망이 없습니까?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 기쁨, 그 커다란 기쁨.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학생 때 엄마 아빠도 교회 못 가게 하는데 막 교회 가서 의뢰받고 눈물로 기도하고 나면 집에 가면 지금 난리 날 건데 엄마 아빠한테.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아주 당당히 집 문을 팍 열고 들어가는 순간 막 날라오고 그러지만 뭡니까? 그 기쁨이 사라지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기뻐하라는 겁니다. 바울이에요. 그렇게 기뻐하라. 네 모든 일에 그렇게 기뻐하라. 그렇게 기뻐하라. 에이씨, 교회 오는데 하나님 만나라는데 재수없게 에이 이상한 소리 하고 기도 망쳤네. 오늘 예배 망쳤네. 그 기쁨이 왜 그렇게 작으냐고요. 하나님이 향한 기쁨이 왜 그렇게 작으냐고. 아니요. 엄청난 겁니다요. 하나님의 기쁨은요, 이만한 겁니다요. 나도 누구 흉내 내보자. 하나님이 향한 기쁨은요, 요만한 겁니다요. 요만한 거. 여기 빼고 다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엄청나다는 겁니다. 그 기쁨, 그 위대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니,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요, 화장실도 가야 되고요, 자러도 가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합니까? 이 말은 뭡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응답을 듣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내 혼자 기도하고요, 내가 내 혼자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 이렇게 해야 돼. 그것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죠. 기도의 내용들이 나오니까 감사한 거죠. 근데 계속 내 말만 하다 보면 그게 지치는 거죠. 그런데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그 기도 시간에 있으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예배당을 나가지 뭡니까? 내 기도가 끝이 난 것이 아니고 내가 길을 걸으면서 내가 가정에서 생활을 하면서 내가 직장을 생활하면서 내 삶이 뭡니까? 계속 기도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죠. 끊임없는 기도가 되는 거죠. 저도 그런 난점이 있고 저거 맹점이 있더라고요. 큐티를 해보니까. 내가 뭔 일을 시작하고 준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뭡니까? 그 일 한가운데 있으니까 깡그리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결산할 때 그나마 하나님 함께 하셨나 이렇게 결산하고 있더라니까요. 아니 그게 아니더라니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내가 진행되어 가는 가운데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기도의 삶으로 이 일을 해결해 나가고 이루어 나가는 것이고 이 일이 이루어질 때도 하나님 앞에 결산드리고 감사드리는 이 쉬지 않는 기도, 끊임없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곧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요, 희노애락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영광 돌리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기쁘든 슬프든 즐겁든 나쁜 일들이 있고 애통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은요. 에이씨, 하나님이 뭐가 없다. 있어봐, 비켜봐. 저거는 막 해결하고, 저거는 그냥 끝내놓고, 저거는 가만 안 두고, 그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을 놓친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놓친 거 아니에요. 너무 기분이 좋아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뭔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는 뭐냐면,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깊은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에 구체적으로 행하는 삶이 예수 안에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서 모든 일에 무슨 일에도 막론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모든 일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자. 모든 일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자.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놓치지 말자. 하나님을 놓치지 말자. 하나님을 놓치지 말자. 예, 우리 모든 일에 하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도 아는데 하나님을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왔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이 무엇이냐? 선을 따르는 일이다. 모든 일에 그렇게 살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권면은 19절에서 22절까지 가는데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억제하거나 막거나 해방하여 불 끄는 소방수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교회가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에서 당신이나 해라. 그건 안 되는 거다. 왜 저걸 하지 않은 생각, 마음, 말들이 돌지 않도록 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교회가 해나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목회자가 책임지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품거나 부정적인 생각을 하거나 그 말들을 돌게 하거나 그래서 분열을 일으키는 모든 일들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것이다. 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 몸을 성전 삼아 계시는 하나님 또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성전 삼아서 교회 한가운데 계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일이다. 그것은 소멸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막는 일이다. 그러니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요. 이게 되겠나? 작년에도 했는데 안 되는데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요. 그러니까 나는 상관 안 할 테니까 당신이나 해라. 그렇게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요. 그게 되겠냐고? 그러니까 나는 빠졌으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뒷줄도 지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모든 것이 그런 행동들은 성령을 소멸하는 짓이다. 따르고 행하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포된 일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목양교회 가운데서 선포되고 계획된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원인인데 그 일을 따르지 않는 자, 그 일을 반대하는 자, 그 일에 뒷짐지고 있는 자, 그 일에 빠지는 자 모두 성령을 소멸하는 자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20절은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 깨달음과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나눔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것은 이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걸 말합니다. 선포된 말씀에 깨닫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강단에서 그리고 우리 나눔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나누어진 것에 대해서 선포된 것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그것이 뭡니까? 멸시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는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분별이 있고 판단이 있고 가림이 있고 깨달음이 필요하다. 어떤 말입니까? 막무가내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일에 헤아려서 분별함이 있도록 좀 지혜로워라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은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것은 마지막 종합적으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역사를 해방하고 곧 소멸하고 말씀을 예언을 멸시하는 그 업신여기는 일, 그리고 분별하지 못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은 악한 것이니 어떤 것도 이것들에 해당되는 것은 가차없이 버리라는 겁니다. 악은 어떤 모양에도 버리라는 것입니까? 가차없이 버리라는 겁니다. 이거 쓸만한데, 쓸만한데 그렇게 여지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악한 것이니까 어떤 것도 이것들에 해당되는 것은 가차없이 버리라. 곧 성령의 역사에 예민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분별하여서 악한 모든 것, 이것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것을 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한 것은 버리라는 겁니다. 에이, 교회도 세상인데, 교회도 사업인데, 교회도 사람 사는 데인데, 교회도 세상과 맞닿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겁니다. 악은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건 악한 거라는 겁니다. 그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그냥 벗어버리고 버려버리라고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악들, 악한 요소들, 정말 성령을 소멸하는 일들, 예언을 멸시하는 일들, 범사에 해르지 못하고 좋은 것을 취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 그 모든 모양들을 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령에 예민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악을 버리게 하소서.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의 모든 바울의 권면은 뭐냐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가 그냥 대강 빨리빨리 그럭저럭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제가 이 네 가지에서 아주 세분된 것까지 말씀드리면서 아주 세심하고 철저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말세와 주의 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데는 뭡니까? 아주 세심하고 철저하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거 마지막 때 다 됐으니까 그냥 대강. 문제 뭐 접을 건데 대강. 주님 오시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인데 대강.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세심하고 철저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리더의 사역을 인정하고 존경하고 연약한 자들을 인내하고 기다리고 그들을 도와주고 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성령에 예민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분별하는 악을 모두 버려야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거 외울 수 있습니까? 외울 수 없지요. 말씀을 가상 붙들고 말씀 안 돼서 내가 밑줄도 치고 그 말씀 가서 내가 적용해야 할 부분을 적고 내가 오늘 하루를 이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짚지 않는데 내 머리로 그냥 들은 걸로 그냥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장 전반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말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바울이 5장 전반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세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말한 것처럼 정신을 차리라고 바울이 두 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자, 주의 날을 살아가는 자, 때와 시기를 사모하는 자, 때와 시기를 기다리고 주님의 때를 사모하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발 정신 차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대강 화끈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아주 세심하고 조목조목 따지면서 정확하게 이 말세지마를 주의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영혼에게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한번 다짐해볼까요? 한번 해봅시다. 말세에 깨어서 정신 차리게 하소서. 말세에 깨어서 정신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바짝 차려서 주의 날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주여,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주의 날을 기다리고 정말 아주 세심하게 주의 뜻을 따라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지말에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의 종을 통하여 이렇게 많은 권면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잊어버리고 대강대강 그럭저럭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이 말세에 깨어서 정신을 차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날을 기다리며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지말에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날을 바라보며 주님의 날을 고대하며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을 분별하게 하시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서 말세에 정신을 차려서 주님의 뜻을 밝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말세에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서 항상 깨어 있어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연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헤아려서 분별하고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는 아주 세심하고 철저한 말세의 삶,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오늘 찬양처럼 끝에 뭡니까?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르신다는 겁니다요.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르신다는 겁니다요. 야 용이야. 야, 점이야. 하나님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안 부르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 그러니까 바울도 뭡니까? 정신을 차리라, 정신을. 정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한번 그려 보십시오.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막 구름 타고 오셔서 야, 양덕아, 야, 인수가 이러면서 하나님 부르신다고 생각할 때 그게 막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우리가 아이고 그럼 내가 철저하게 살아야지. 내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지. 마지막을 살면 내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지. 주님 내 이름 부르실 건데 주님 내 이름 잊지 않으시는데 주님 내 이름을 부르시려고 지금 준비하시고 지금 뭡니까? 준비하시고 딱 줄을 잡고 있다가 줄을 탁 놓는 순간 그냥 내려오셔서 내 이름 부르실 건데 내 이름 부르실 건데 난 정신 차리고 있어야지. 난 정신 차리고 살아야죠. 난 정신 차리고 살아야죠. 난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놓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바로 뭡니까? 정신을 차리고 살자.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3절로 바울은 이제 뭡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축복된 말을 이야기 시작하냐면 거룩하게 되고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너희가 거룩하기를 원하고 보존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23절 전체를 보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곧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보존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바로 결론은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보존하시는 이도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4절은 또 뭐라고 해야 합니까? 이 거룩하게 함과 보존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왜 확실하냐고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 그는 미쁘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보존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쁘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성실하셔서 책임지시고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거 안 됐네. 그거 안 되는 거야. 안 됐네. 그냥 해봤던 거야. 그래서 넌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쁘셔서 성실하시고 그 일에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책임감이 철저한지 자기 아들을 희생시키기까지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라고 해야 합니까?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중간에 사고나 부도 나지 않는다. 이 미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뭡니까?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보존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보존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으니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미쁘시고 하나님 책임지고 성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보존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막 사업하려고 그러고 뭐 같이 일을 하려고 그러고 가족끼리도 뭐 일을 할 때 뭐라 합니까? 나만 믿어, 나만 바라봐. 그런데 뭡니까?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고 속이는 사람도 있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고 안 그런데 진짜 열심히 했는데 힘이 붙여서 제대로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만은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은 나를 보존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믿으시고 하나님만 그렇게 성실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보존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책임지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 미쁘신 주님,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계시느니 나를 보존하게 하시느니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보존하시느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미쁘신 주님, 반드시 이루시는 주님,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기억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보존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기억하셔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의 잔치 참여하겠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불러주시면 내가 저게 못 갈 것 같은 거예요. 저 하늘에서 큰 잔치가 벌어지는데, 하나님 나라에 큰 잔치가 벌어지는데,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저게 갈 자격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백도 없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권력도 없고, 나는 아는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잔치가 벌어지는데 나는 못 갈 것 같아. 전직 대통령도 있고 장관도 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도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저 하나님 나라 잔치하는 게 보이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못 갈 것 같아.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그 잔치 자리에 하나님 내 이름을. 야 점이야 양덕아 이거만 이리 와 이리 와. 아이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야. 아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말세는요, 소망입니다요. 주의 나를 살아가는 우리는 소망입니다. 소망이요. 하나님이 내 이름 불러주셔서 잔치자리 불러준다는 겁니다. 아이, 나는 못 갈 것 같은데. 나는 못 갈 것 같은데. 아니야, 인수가 이리 와. 인수가 이리 와. 영희야, 이리 와. 주님 그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주님 그렇게 부르신다는 겁니다. 나팔 불 때, 주님께서 내 이름 불러주셔서 그 잔치자리에 나와 함께 기뻐하시는 주님,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25절에서 27절은 공동체 전체에게 권면과 명령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바울이 한 말이니까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곧 목회자, 헌신자,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는 사역자들이 강하게 원하는 소원이고, 세 번째는 결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요. 목회자가 바른 말씀을, 사역자들이 올바른 사역과 헌신을, 헌신자들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고, 두 번째는 그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위한 것이고, 세 번째는 그들이 헌신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내가 살아나는 겁니다요. 그래서 바울은 뭐랍니까?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헌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26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 자매들을 모난하라. 무엇입니까? 인사하고 보살피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인사하고 보살펴야 되는 겁니까? 그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의 지체입니다. 지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팔다리라는 뜻입니다요. 쉽게 말하면 한자로 팔다리라는 겁니다. 그 누구 팔다리라는 겁니까? 내 팔다리라는 겁니다요. 우리하고 같이 붙어 있어서 만약에 그 지체들이 실족하거나 지체들이 잘못되면 내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요. 그러니까 무난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인사하고 그들을 보살피라는 겁니다요. 내 지체이기 때문에, 내 팔다리이기 때문에, 손가락에 가시 하나 들어가도 그렇게 신경 쓰이고 온 신경이 쓰이고 아무 일도 안 되는데 그거요. 사람들이 다 장단점이 있다더만요. 내가 참 신기한 사람 봤어요. 포항공대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진짜 공부만 하게 생겼더라고요. 공부만. 그래가지고 이 사람 인사하는데 우리 목사님 사택으로 이사를 해서 이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자기 짐을 이사하는데 자기는 요만한 짐을 들고 그 자기 집 짐을 우리 교인들이 다 들어줬어요. 이따만한 짐을 다 들어줬는데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문고리에 자기 손가락에 이렇게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손톱이 약간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짐 다 놨고 이러면서 일을 안 해. 그러니까 자기 그냥 전체야 이게. 이분이요. 정말 그렇게 소심하더라고요. 그렇게 소심하기도 하지만 뭡니까? 자기 팔다리라서 그래. 남의 게 아니고 자기라서 그래요. 자기. 그러니까 막 여기 신경 써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짐 다 날라줬어. 손톱 날라간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해서. 근데 지금 뭡니까? 오늘 너희 형제자들에게 무난하라는 말은 뭡니까? 그들이 너희 지체됨이라. 이게 뭔 말입니까? 너희 팔다리야. 너 팔다리가 고장났고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려고 해. 보살피고 살려야 될 것 아니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말세심만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 나만이 아니라 내 지체들을 보살피는 겁니다. 그 일을 바울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7절 맨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편지, 곧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모든 사람들에게 읽어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모든 말씀을 공유하라. 이 모든 말씀을 나누라. 이 말씀을 모두 같이 깨달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모두 같이 나누고 모두 같이 깨닫고 모두 같이 은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은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말입니다. 뭡니까? 이 편지를 같이 읽으라는 건 같이 은혜 받자는 겁니다. 같이 은혜 받자는 거. 왜 전도합니까? 같이 은혜 받자는 겁니다요. 같이 은혜 받자는 겁니다. 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같이 은혜 받자는 겁니다. 같이 은혜 받자. 그러니까 이 편지를 같이 읽어주라는 말은 뭡니까? 같이 은혜 받자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같이 은혜 받자. 같이 은혜 받자. 같이 은혜 받자. 전도지 나눠주면서 뭐합니까? 우리 교회하면 좋습니다. 우리 교회하면 밥이 맛있습니다. 그것도 맞는데 뭡니까? 같이 은혜 받자는 겁니다. 당신 나하고 같이 은혜 받자는 겁니다. 당신 나하고 같이 은혜 받자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전도지 나눠주고 그 마음으로 기도, 그 마음으로 사람들 만나십시오. 당신 나하고 같이 은혜 받아야 돼요. 당신 나하고 같이 은혜 받아요. 같이 은혜 받읍시다. 같이 은혜 받읍시다. 같이 은혜 받읍시다. 그런 마음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고 주의 말씀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 뭐라고 지금 권면하는 겁니까? 기도하라, 무난하라, 나누라는 겁니다. 같이 은혜 받으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저버리지 않고 말씀만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28절에 맨 마지막 인사는 뭡니까? 너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목사님 모든 편지 인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맞는데 자, 이 너희는 누구입니까? 이 편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는 데살로니가 교인, 오늘 이 말씀을 보는 모든 사람들,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사람들, 이 말씀에 선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축복하는 겁니다요. 안녕 이 뜻이 아니고요. 잘 있어. 그런 뜻이 아니고요. 잘 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붙든 너희 모두에게 내가 너에게 빌어주는 가장 큰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겁니까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거라고 주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말씀에서 이 말씀을 보는 모든 이들은 시간과 장소를 물어나고 예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붙든 저와 여러분에게는 지금 무엇입니까? 예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참으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왜 이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24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하나님은 책임을 지시고, 반드시 부도내지 않고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이 말세심만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제대로 보았다면, 이 말씀을 오늘 제대로 읽었다면, 이 말씀을 오늘 제대로 깨달았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배달 사고 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요. 예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요. 주 예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요. 세상 권세를 무너뜨리고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고 죄의 의문 무너뜨리고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되 건지시고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나누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보존하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라고 지금 바울이 축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해봅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을 가집시다.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은혜가 임한다. 예수의 은혜가 임한다. 예수의 은혜가 내게. 예수의 은혜가 내게. 예수의 은혜가 내게 임한다. 예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보았고 축복의 말씀을 보았고 나를 보존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말씀지만에 살아야 할 모든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델이 되시고 하나님의 지침을 따르는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신 주님, 말씀지만에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세심하게 건면하신 주님, 그 주 예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고 지배하시는 예수의 은혜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의 은혜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20년 동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우리 목양교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여자동에 또 지역교회의 지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들이 증거되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목양교회의 모든 사역과 모든 비전들 가운데도 주 예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목양교회의 모든 삶과 비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153 전도대회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한 사람이 5사람을 전도하고 3사람을 등록시키는 놀라운 일에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전도할 때,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에게 전도지 한 장을 내어줄 때도 같이 은혜 받읍시다. 같이 은혜 받읍시다. 당신 나하고 같이 은혜 받읍시다. 그 제수의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함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목양교회와 153 전도대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목양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목양교회 가운데 마음껏 부어주옵소서. 마음껏 부어주옵소서. 마음껏 부어주옵소서. 비전으로 부어주시고 사역으로 부어주시고 놀라운 역사와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목양교회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부어주옵소서. 153 전도대회가 한 사람이 5사람을 전도하고 3사람을 등록시키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은혜 받읍시다. 당신 은혜 받읍시다. 당신 나하고 은혜 받읍시다. 예수의 은혜 받읍시다. 예수의 은혜 받읍시다. 그 끓는 마음이, 그 뜨거운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 주 예수의 은혜, 주 예수의 은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내가 아픈 부분이 있고 내가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고 내가 마음에 근심하는 부분이 있고 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고 우리의 약한 지체들이 있고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을 강력한 숙제들이 있고 내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있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 가운데서도 내가 어려워하는 부분,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부분, 그 때문에 내가 몸이 아프고 그 때문에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그 때문에 마음에 응어려져 있는 모든 부분들 내 마음 위로 올려놓습니다. 내 두 손 위에 내 마음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이 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가족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 아픈 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교인들 중 연약한 지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 사업체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누구 이웃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목양교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내 아픈 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연약한 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근심의 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연약한 지체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근심을 가지는 그 문제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 가정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내 사업체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의 지역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부모님과 나의 자녀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의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의 은혜를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맑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목양교회에 비춰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 153 전도대회에 비춰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비춰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의 연약한 자리에, 우리의 이웃에, 우리 연약한 형제 자매들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우리에게 비춰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의 가장 어두운 부분, 우리의 가장 답답한 부분, 우리의 가장 두려운 부분, 그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비춰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은혜, 예수의 은혜, 예수의 은혜, 예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